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이 시간 저희들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고백, 우리의 첫 행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시간을 홀로 견디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활력 있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또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이제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4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말씀과 물로 씻기고라는 말씀은 모두 다 성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이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 씻음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음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이제 단기간에 교회가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것은 한국 교회 초기 역사예요. 초기 역사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들은 선교 역사에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자 그전에는 보통으로 생각했던 것,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당시의 일제 침략 아래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있는 지역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사람들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죄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깨달아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 가운데 울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상황, 어떤 그 형편 가운데서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참된 일꾼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일꾼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준비되어야 할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질 예물의 성격이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아니야? 젊고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젊고 흠없는 것. 젊고 흠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이냐면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 것은 제물을 드린 자로부터 최상의 것을 구별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자가 최상의 것을 드리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삶을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내 삶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조차도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우리의 삶도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내 삶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도 없고 내 삶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도 없는데 내 마음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또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임하다 또는 맡기다라는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할 제사장 직분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모든 직분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정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분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분자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제사장이 모세를 통해서 위임받았듯이 교회의 직분자들도 목회자와 장로들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세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도 내가 직분을 세웠다,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철저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또 직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도상, 이 행정상, 이 목회자와 당회가 협의해서 직분자를 세우지만 성경에는 그 모든 직분자는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목회자가 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직분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알지. 사람이 세웠다고 뭐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건 귀한 것이 아니에요. 뭐 집사라는 직분도 흔하고 세상에는 뭐 직분자들도 많고 많은데 그게 흔하게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구별되고 직분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인가를 알아야 해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직에 세우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오늘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하여서 세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 유임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먼저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 옷을 입히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구별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사람들로 정말 먼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셔서 새 힘으로 강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이 깨끗하게 씻어서
아버지의 청결하게 되어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한 흠없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과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창제일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정들마다 의뢰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가정,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며 고백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을 당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도 있사오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몸된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깨끗하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